예수님의 이제 공생애 가운데 3년 동안은 이제 공생애를 가졌을 때 그 갖는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일어날 앞으로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그리고 그 제자들과 이별하며 작별하며 위로하는 그러한 기간을 이제 우리가 사순절 기간으로 이렇게 정하여서 부활 전 40일 동안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한 말씀이 자상하게 기록된 요한복음의 그리스도의 삶과 그리고 예루살렘의 입성하심과 그리고 제자들과 이별, 위로, 십자가의 고난과 처형 그리고 부활에 대한 구구절절한 고별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사순기절에 기억하고 또 보게 됩니다. 진리의 핵심인 요한복음은 예수는 하나님이시라, 창조자이시며 신성과 인성을 갖추신 로고스, 말씀이자 영이요 신이요, 그래서 영원성과 인격성과 신성을 가지신 참비시라, 계시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는 이 땅에 오실 삼직을 가지고 오셔서 왕권과 선지자직과 제사장직으로 오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오셨던 예수님이 어찌됐든 육신을 입었던 33년의 생애를 마감하는 고별의 말씀들이 주마등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에워싸고, 그리고 그 소망과 우리에게 주는 부활과 영생과 장래의 진리의 말씀이 어찌 그리 애절하고 간절하고 때로는 슬프고 기쁘고 그런 사순절 기간의 말씀 중, 그 중에서 지금 우리에게 그리고 그때 당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보내주시겠다 하셨던 보혜사 영에 대하여 더욱 눈이 띄어지고 귀를 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우리에게 보내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고 보내주신 성령에 대해서, 보혜사 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보혜사라는 헬라어로 파라크레토스라고 부릅니다. 파라는 부름 받음이라는 뜻이고, 크레토스는 곁에서 돕기 위해 우리를 부르심으로 오셨다라는 뜻이죠. 그는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돕는 자가 되어주시고, 또한 요한일서 2장 1절에 그는 대언자로 오셨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그는 우리의 중보자로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보혜사로 오신 영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부의 영과 성자의 영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일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성부는 굉장히 높이 계시고, 그 다음에 성자가 조금 낮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성령. 우리 사회생활이 계급층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도 우리가 자꾸 계급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완전히 머릿속에서 지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성부의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성자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죄를 담당하러 오셔서 불갑을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됐고, 우리와 함께 해야 될 정장, 함께 해야 될 하나님, 영으로 오셔야, 우리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으로 오셔야만이, 내가 참새하고 얘기를 하려면 참새야 이리 와 그런다고 참새가 절대로 안 옵니다. 내가 참새가 되면 참새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속에 영이 있어서 영을 살리시고,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고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으로 오신 그분만이 우리 영을 타치할 수 있고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고 우리 안에 계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지금 우리 곁에, 여러분 곁에 계신가요? 왜 이렇게 쳐다보세요? 보이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성령이신 하나님의 영을 내가 사람이 어떻게 다 전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냥 하나님 성령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한 번만 저희 교회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애절한 마음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곁에,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할까, 할 말을, 우리의 말할 바를, 우리가 행동할 바를 가르치시고 돕고 보호하시고 권면하신다는 뜻이에요. 보혜사라는 것이 한자어로 보면 보혜사,
보호할 보자에다 은혜의 자예요. 그리고 스승사자죠. 그래서 또한 한자어로는 보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왔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이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 우리 이해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겠지만 어떻게 해서 이해하게 됐는지 우리가 이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인간은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죄 없는 자, 죄 없는 사람의 피 흘림이 없이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불갑을 육신을 입고 오신 거죠. 원래 예수님이 육신을 입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 있는 우리의 죄를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피 흘림이 없었다면 죄는 죄 그대로 있어서 우리는 영원히 멸망과 형벌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좀 하기가 어렵고, 또 하나님은 영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사실 그것을 이해할 만한 상식과 지식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만져보고 보아도 우리가 모르는 육신의 한계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함께 받아들이기는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근데 지금 아까도 전제 말씀드린 지금 여러분은 나 다 이해하는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으면 그게 이제 100점짜리죠. 예, 100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은 지금 이 땅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보혜상 영으로 오신 성령께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믿게 하신 것입니다. 깨닫게 하신 거예요. 우리 자의로 임의로 육신은 절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지식이나 상식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어쩌면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다 보니까 육신에 대한 예수님에 대해서도 익숙해져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비록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영이십니다. 이 정령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고 원래 영이신 하나님을 정령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면은, 성령의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잘 모른다면, 관심이 없다면은 우리가 좀 더 영적 성장이라든가 또 영적 성숙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히 깨우침이 늦어질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가르치는 가르침이나 그리고 깨우침을 우리가 지도받기가 좀 어렵겠지요. 성령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서 직접으로 간접으로 함께 하시고 내주하고 계시는 것을 인식해야 될 절실한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사람들이 모인 자리와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계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게 됐죠. 그래서 이제 부활하셔서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했는지,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불안했던, 종교적으로 불안했던 그때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런 상황 가운데 부활하셔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뻐서 이스라엘이 왕이 될 거라고 기대했던 그들을 들여두시고, 거기에는 주님이 말씀도 거기에 건의해도 이 땅이 언제 회복되겠나이까에 대해서는 1절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어다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늘로 쑥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이 기대했던 사람들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죠. 이제 어떡하라고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천사들이 툭툭 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야, 이 사람들아, 저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어쩌라는 이야기인가? 그분이 말씀하지 않았는가? 내가 가면 내가 다시 오리라고. 할렐루야. 내가 가면 내가 다시 오리라고 했으니 다시 오실 그를 위해서 맞을 준비를 하라. 어떻게 할까요? 모여서 기도해라.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다르지 아니하게 오셨습니다. 무엇으로요?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오셨어요.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으로 오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도 내가 가야 유익하다. 내가 가야 내가 다시 오리라 하지 않았느냐고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들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붙들고 늘어지고 싶어 했죠. 함께 나라만 세우기를 원했죠. 하지만 주님은 나는 너희 죄를 위해서 피 흘리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온 것이지 영인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영원히 여기서 살지 못한다. 만약에 육체로 계신 예수님이 지금도 계신다면 계셔서 만나야 된다면 늘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예루살렘까지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가봤자 사람들 속에 밟혀 죽어서 예수님 눈도 하나 머리카락 하나도 못 보고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나주시는 주님은 아니시라는 얘기죠. 주님은 영으로 오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오게 된 것도 믿게 된 것도 사람의 뜻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공로도 전혀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어쩌고 아니에요. 오직 나를 예수를 구세주로 믿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신 것은 실체이시며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십니다. 할렐루야. 예.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예,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예, 없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를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다가 뭐 예수 얘기 나왔는데 뭐 예수 믿는다고 별볼이 있냐 뭐 예수 어쩌고 그러면 정말 열이 막 그냥 막 너무너무 나죠. 그래가지고 막 변호하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또 말을 잘해요. 막, 그러니까 부정적인 거, 욕하는 거, 흉보는 것은 막 그냥 막 쏟아져 나오니까. 그러면 막 열받아가지고 뭐 여화정이처럼 달달달 그거 애워갖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만난 건 확실하고 내가 믿는 건 확실하고 구원의 확신도 있는데 참 그거를 그 무한한 영적인 말씀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꺼내야 될지 모르는 것 뿐이죠. 근데 막 쏙삭포처럼 쏘아대면은 집에 가만히 돌아오면은 어때요? 굉장히 씁쓸하고 불쾌하죠. 굉장히 불쾌한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분명히 계셔서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싫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고백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내가 누구냐? 날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물으니까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라고 말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생각으로나 네 혈육으로 나온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 입을 주장하여서 말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에 대한 바른 지식, 바른 이해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늘 인지해야 돼요. 인정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은 지정의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할 때 인정받으시고 우리가 좋아할 때 기뻐하시고 우리가 원하실 때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계실 때에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간직할 수 있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면 내가 그때 뭐 기도 얼마나 많이 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내가 그 입신해가지고 그냥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근데 지금 왜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나를 끝까지 붙들어 줄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죄송합니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전도하는 것도 성장도 믿음도 성령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 집이 어떻고 우리 자녀 어떻고 물론 다 그 시급해요.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정령 시급한 것은 성령을 사모하고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높여드리며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계시니 내가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 묻고 영으로 계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하물며 사람이 떡을 달라는데 뱀을 주지 아니할 건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먼저 내 안에 영으로 계실 때에 우리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셔서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이 더 급하다 네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로 봅니다. 성령님은 이제 좀 구분해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줄줄줄 여러분이 지금 할 때 공감이 굉장히 올 거예요. 근데 이제 성령님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부분을 한번 나눠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까라고 말할 수 없는 말을 끝없이 일하시는 것을 몇 시간 내내도 다 못하실 말씀인 잠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세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 또 막 찬양할 때 무슨 일을 당했을 때도 갑자기 마음에 확 감동이 일어나요. 감화가 되고 감화되는 것은 느끼는 거예요. 감동이 일어나요. 감동은 액션을 취하는 거죠. 이렇게. 또 복음의 기쁜 소식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장래일, 내세관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성화시켜 주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은사를 주셔서 능력 있는 성도로 생활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의 제약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자신을 이기게 하셔요. 사단의 역사를 이기게 하시죠. 그리고 끝내는 예수님의 증인을 삼도록, 장차야 하나님의 영광의 영생을 누리도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스승이 되어 주십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십니다. 아까 전자에도 위로하시고 상담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리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그분의 성품은 대체 어떤 분이실까? 어떠실까? 말 안 해도 잘 알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번 다시 상기해 보. 하나님의 유언과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정의를 갖추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영하지 않으면은 안 오십니다. 지정하게 계신데 푼스테이처럼 막 푹푹 들어가고 나가고 원하지도 않은 거 왔다 갔다 하는 건 사단이죠. 어둠이죠. 주님이 지정하게 계신데 당신 옆집에 아줌마 나오는 거 당신 저 여자 오면 막 싫어. 근데 지정의가 인격을 갖춘 사람이 그래도 막 혼수 빠지게 들어오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하나님 인격체를 가지고 계시고 가장 아름답고 숭고하고 고귀하십니다. 제가 늘 성령님 설명할 때 아주 솜털 같고 어린아이 같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성령님의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친밀하세요. 그리고 정말 자상하세요. 빨리빨리 우리가 원할 때 반응해 주세요. 그리고 만나주시고,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만나주시고, 내가 잘못되었을 때는 즉각 책망해 주십니다. 그래서 훈계하시고 교훈하시고 바르게 온전하게 순종하도록 굉장히 많이 기다려 주세요. 할렐루야. 사람은 그러지 못해. 당장 어떻게 그냥 무잘라도 잘라가지고 어떻게 그냥 토막내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조급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려주시고 오래 돌봐주시면서 끝까지 그가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상처를 싸매주시고 잘못된 거 있으면 수정해 주시고, 그리고 선한 것과 악한 걸 구분하고 분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통제시킵니다. 절제시키죠. 굉장히 성령님에 의하여서 우리가 절제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갑자기 구매하는데 막 그냥 이렇게 이제 열을 올리더라고요. 올해 더워가지고 그동안에 그냥 영털리브만 덮고 자다가 너무 더우니까 여름이불 사러 다녔는데 몇 개 사다 보니까 50% 막 70% 세일. 매일 그냥 눈 뜨면 가서 돈 사고 싶은 막
그런 충동하는 마음이 막 생겼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러면 내가 안 되는데 싶하고 성령님 저에게 이렇게 물건을 시장 가고 어디 갔을 때 내가 구매하는 충동력을 좀 절제시켜 달라고. 그리고 그래도 그렇게 해놓으니까 내가 정신 차리고 좀 절제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막 노하고 분할 때도 주님이 절제하시고 정당지도 해주시고 정말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의 13절에는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 듣게 하시고 모든 것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지혜 주시고 힘을 공급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은 엄하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보면 그럼 율법의 하나님, 어미 아래 있으면 그렇게 느껴진다. 엄한 위험 아래. 그래서 로마서에 말씀되어 있죠. 그러나 인자 안에 있으면 너희가 넘어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에 있으면. 그래서 그 인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를 해요. 정말 우리 아버지는 끝까지 나를 위해 참아주시고 이해하시고 죽음까지 내주신 아버지가 나를 위해 뭘 못하시겠나 라는 이런 마음을 자기 스스로 성령의 음성과 같이 자기 스스로 위로를 받을 때 성령은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성령은 탄식도 하세요.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해방도 받으십니다. 양들이 너무 많이 죄를 지면 주의 종이 엄청 탄식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이런 일도 여러 가지.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1절에는 성령을 해방하거나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사함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세상에 사함받지 못한 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무시하거나 해방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은 무한해서 초대교회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보시면 무궁무진하게 나오죠. 빌립을 들어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 영혼 어디로 나가게 하고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리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을 듣지도 알지도 못한 자에게 안수에는 성령이 임하게 되고 이런 역사들이 뭐 말할 수 없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때 주님이 터치해 주세요. 할렐루야. 네,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조명해 주시죠. 생각나고 깨닫게 불필요 이상의 것들을 제거하시고 관심해 주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아주 그 파워가 계셔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세요. 바위가 세상에 할 수 없는 크나큰 바위가 바늘귀에 들어가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요새 다이나마이트가 나와가지고 그 바위 다 터뜨립니다. 네, 다 터뜨려요. 다 터뜨리지만 그 바위는 그 세상에 말하는 바위가 아니라 완악하는 우리들의 심령입니다. 돌짝밭 같은 우리의 심령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무슨 그냥 다이나마이트로 깨트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기계 가지고 와서 깨트릴 것 같아요? 못 깨트려요. 안 돼요. 우리가 말하지 않은 저 사람 절대로 안 악해서 예수 안 믿어. 성령이 들어가시기만 하면 불벼락을 내리시고 불방마귀를 데리시고 불로 태우시면 죄가 될 것이고 불로 용광로 불로 녹이시면 물이 될 것이고 그렇죠? 글로 성령이 방망이로 두들겨버리면 가루가 되어서 왜 그 바위가 그 바늘귀로 못 들어가겠습니까? 능히 들어가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우리를 성령님이 자녀라고 인쳐주시는 거예요. 보증하셔야 돼요. 저는 내가 보증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어로 로마서 8장 16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예, 증거하십니다. 증거해 주시고 앞으로도 증거하실 거고 하늘나라 가서도 하나님의 영이 내가 증인입니다라고 말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영적인 변화는 어디서 일어나는가? 영적인 변화는 진리의 영으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한번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14장 17절 요한복음 14장 17절 예, 읽겠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을 능히 저를 받지도 못하나니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진리는 극한 하나님은 곧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속성이십니다. 자체가 말씀이시고 자체가 진리셔요.
그래서 불신자는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 진리를 우리가 이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밝혀주셔요. 또한 그거를 깨닫게 하세요. 할렐루야. 또한 전달해 주세요. 놀라우신 내가 너희와 함께 계시겠습니다. 머무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들으세요. 그런데 이것이 책은 책으로 보이고 글은 글로 보이고 말은 말로 되는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말씀이 인격으로 내게 들어오신다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글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말이 글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격체로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그분도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내 곁에서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아볼라는 목사가 아주 능통한 목사, 학자의 혀를 가진 정도로 아주 그 말씀의 지식에 통달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데 그는 성령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왜 글이 글로 가고 말이 말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브리스가라 아골라 평신도가 가서 전하니 성령을 받게 되는 거죠.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이 원동력을 일으키는 것은 그냥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수만 번 통독을 해도 정말 이 말씀이 영이 되어서 내게 들어와야 내게 운동력이 되고 내가 내 영이 살아나고 소생하여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이제까지 지금 들은 말씀 중에 말씀 속에서 여러분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맨날 이제 이런 거 성령 얘기하면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성령 받으면 막 갖가지가 물론 드러나고 나타나면 더욱 좋겠지만 그게 아니어서 굉장히 궁금해요. 그런데 여태까지 들어보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믿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성령 안에 계신다는 것,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 좀 더 앞으로 나가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예.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릇되고 잘못된 말과 행동에 대해서 탄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세상은 양심이 화인 맞은 것처럼 별짓을 다 해놓고도 떳떳해요. 근데 우리는 조그마한 일, 조그마한 말만 해도 그게 그냥 그것 때문에 걸리는 거죠. 그렇죠. 할렐루야. 두 번째는 갈등합니다. 굉장히 많이 갈등을 해요.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갈등해요.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날마다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가고자 원하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을 따라가려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갈등해요.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 신앙이 성숙해진 사람들은 주일날 갈등 안 하잖아요. 당연히 예배하는 거지. 주일날 당연히 교회 가는 거지. 아니 갈등 안 해요. 근데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어때요? 교회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얼마나 많이 갈등하는.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이 순종하기를 원할 때 성령이 여러분을 지도해 주십니다. 옳은 길로 지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제가 자꾸 발견돼요. 그렇게 내가 처음에 예수 믿으면 내가 제일 깨끗해요. 저처럼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남의 거 도둑질을 했나요? 누가 내가 못할 짓 했나요? 저가 얼마나 지금도 혹시 그러시는지 모르지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제가 보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발견돼요. 죄를 고백하고 그 초라한 모습에 내 시선이 고정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그러기 때문에 죄를 씻지 않고는 내가 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핍박하고 회방하고 예수 못 믿게 그렇게 집안에 내쫓아도 예수를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또 오순절에 주도했던 성령의 원동력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임재 많이 얘기하죠.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인격적인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데 그 인격적인 주님이 어떻게 오시나요? 갑자기 내 안에 오셔갖고 야 하이라 어떻게 할까? 이런 것도 아니실 거고 라고 여러분이 궁금해. 인격적인 만남, 교통과 교제가 일어나는데 그거는
첫 번째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죄라고만 생각했던 것들을 진짜로 고백하게 되고 죄를 멀리하려는 노력과 애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었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갈등하는 거죠. 싸우고. 그리고 기도가 돼요. 내 삶에 약한 것을, 나약한 것을 이제 보고 느껴지고 맡기고 싶어지는 거죠. 또한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알게 되고 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데 내 눈으로 느끼고 보는 것 같은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사정과 형편이 더 뚜렷하게 보여져요. 그래서 그 애절하고 애통할 수 있고 정말 자신 스스로가 안타깝고 왜 내가 그렇게 느껴지지 못한 것들이 느껴지는지, 그래서 내 형편과 내 사정을 보니 너무 절실하여 통곡하고 그 눈물이 정말 주마등처럼 흘려져 내리는 것이고 내 약한 모습에 어찌할 줄 모르고 때로는 희열의 기쁨에 눈물이 범벅되고 그 신비한 것에 반하여서 목 놓아 통곡하는 거죠. 할렐루야. 많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했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 안에 계시면 이제는 그분이 멀리 계시지 않아요. 동무하고 친구하고 보호자, 이루자가로 보여져서 죄에 대한 유축보다는 이제 담대함을 갖고 하나님이 두렵고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여기서 사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명과 소명이 여기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이래야 된다라는 거. 일을 하는 것이 주의 일이 생소합니다. 세상 일과 능하지 않아요. 항상 부담스러워요. 저도 한 달에 한 번 설교인데 부담스러워요. 솔직히. 네. 늘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은 늘 부담스러워요. 주의 일이란 쉬운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할 때 힘을 공급해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능력과 기구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전화할 때, 사람하고 전화할 때 한 번도 보지 않았어요. 근데 전화를 딱 들으면, 목소리를 딱 들으면서 교감이 일어나요.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한 건지 표정도 약간은 그 말투에서 기분이 나쁜지 좋은지 어떤지를 알 수 있죠. 있어요? 있으면 이렇게 있다고 끄떡하시고 이렇게 오고니까 해야 제가 빨리 끝내죠. 그게 육신이 감지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목소리 들으면 교육 수준도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언제 내가 봐서 어떻게 알아? 아니요. 엄마 목소리는 저 천만리 곁에서도 들리면 알아. 당장 알게 돼요. 느낄 수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감 잡을 수 있죠. 귀와 마음만 연다면 할 수 있습니다. 찬송할 때도 성령이 지금 오시고 찬양할 때, 기도할 때도 말씀 들을 때도 이렇게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계셨다면 죄에 대해서 알게 됐죠. 불신은 죄라는 걸 너무 잘 알게 됐어요. 의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육신의 초라한 모습을 아니었다라는 사실도 알게 되어서 우리는 믿게 되는 거고 심판은 믿지 않으면 영불로 그리고 사단 마귀 사탄 역사는 이미 다 물러갔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몰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것이 믿어졌고 했는데 잘 그걸 모르면 답답하는 거죠. 우리가 이해를 오히려 못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 마지막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목적이 계실 거 아니겠어요? 우리한테 그냥 맹목적으로 이렇게 돕기만 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지금 여기까지 들어보니까 여러분이 성령 안에 계시죠? 할렐루야. 그죠? 나 한 번도 그런 거 느끼게 본 적 없는데요. 하실 분은 없을 것 같아요. 다 여러분이 성령이 붙들려 있습니다. 있어요. 지금 제가 여기서 선포하고 여러분에게 알게 하고 싶은 것은 성령이 안에 계심에 충만하도록 하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예.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소멸된다고 했어요. 물을 떠다 놓으면 물이 증발하는 것처럼 소멸되는 겁니다. 항상 그대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탄식하지 않도록, 우리 신앙이 낙오되지 않도록, 우리 성장을 멈추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충만함의 목적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충만함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주님 손잡고 일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성령을 충만하라는 이야기는 신앙의 중심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 중심은 성령으로 하여금 되어진다는 이야기죠. 신본주의도 성령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장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세상도 이기고 제약도 자신도 이깁니다. 자신과의 싸움이 제일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은혜 받을수록 더 힘들어요. 우리가 정도의 길을 알고 있는데 자꾸 거기서 빗나가고 이리 가고 저리 가는 내 마음을 주관하기가 그리 쉬운 건 아니잖아요. 하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면 산에 불이 나면은 어떻게 해요? 불 끌려면 산불이 났는데 물로 다 되나요? 안 되니까 맞불 붙이는 거죠. 여기서 막 불이 올라오면 이쪽에다 불 붙여가지고 맞불 붙여가지고 불을 끄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정욕이 더 뜨거워지고 제약이 더 뜨거워지고 분노가 더 뜨거워지면 질수록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 이룰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과 로마서 5장 5절을 연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5장 18절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예, 주님은 우리의 신앙이 멀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모실 수 있도록. 로마서 5장 5절 한번 더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5장 5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됨이니. 예. 성령이 충만해야 모든 걸 이길 수도 있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하는데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기에 합당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자리를 비워드려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는 길을 열어드려야 돼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시긴 뭘 오셔 그게. 성령이 가시라고. 우리는 길은 찬양할 때도 열고 말씀 들을 때도 기도할 때도 최선을 손님 한번 모시는데 여러분이 밖에 쓸고 닦고 그냥 길부터 막 물 뿌리고 누가 온다 그러면 길을 열어놓잖아요. 길을 열어. 대통령 온다 해봐 막 도가 막 발칵 뒤집혀 씨가 발칵 뒤집히고 하물며 하나님의 영이신 영이 나에게 오신다는데 지금 찬양할 때 오신다는데 막 이렇게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길을 열어드릴 그런 준비 자세가 필요해요. 자리를 내어드리면 충만해집니다. 할렐루야. 계시니까요. 계시니까 내가 너와 함께 찬양하자. 함께 말씀도 끝까지 우리가 들어봐야 되잖아요. 듣지도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걸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비워 길을 들면 우리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소망을 갖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소망을 너무 큰 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충만하지 못하면 내가 가진 소망이 스스로 부끄러워져 없어지고. 그래서 주님은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 부어버렸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 꽉 묶어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첫째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목적이고 두 번째는 이제 목적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서 갖가지 은사를 삼아도 교회에 덕을 세우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는 예수의 증인. 사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은 예수의 증인 되게 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의 덕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예수의 증인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진정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죠. 교회 덕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교회 덕을 고린도서 14장 1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고 생각하고 있죠? 할렐루야. 우리 막 교회가 막 풍성해지기를 원하죠. 교회가 망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가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린도서 12장 3절과 4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예, 12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애원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애원하는 자는 교회 덕을 세우나니. 할렐루야.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말씀에 전하는 지혜와 지식의 은사도 있고 방언의 은사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애언의 은사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언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그거를 잘못 사용하는 쓸데없는 잘못 이용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은사는 무슨 선지자적이나 미래적이나 계시적인 애언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나오는 애언은 권면하고 위로하는 거.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이러한, 하나님은 교회마다 이러한 자를 많이 세우기를 원하세요.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를. 우리가 서로가 권면하고 위로한다면, 교회가 바나바가 사역이 그거였잖아요. 바울이 왔을 때 바나바가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라 그가 이 사람 저 사람은 중개 역할을 잘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가지 은사도 필요하지만 교회 덕을 세우고 예수의 증인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방언하는 건 자기를 유익게 하는 거지만 이렇게 권면하고 위로하는 예언의 은사는 교회 덕을 세우는 거라고 말씀했어요. 저는 제가 가진 은사가 권면하고 위로하는 은사를 먼저 받았었어요. 평신도 때.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전도 300명 하면 자가용 주겠다고 그랬어요. 누가 받았기에요? 제가 받았어요. 80년대. 그래서 자가용 끌어다면서 욕 엄청 얻어먹었죠. 여자가 어디 아침부터 재수없이 운전 안 하고 그냥 길을 막고 막 그때만 해도 여자들이 운전 별로 하는 사람이 어쩌다 있다 보니까 어떻게 했기에 전 권면하고 위로한 것밖에 없어요. 기도해 준 거. 교회 덕을 세우는 거. 제가 이제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30명만 이렇게 지금 받은 은사를 좀 한번 이렇게 불러들게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 30명만 생기면 이 교회가 그냥 쫙 이렇게 될 텐데 내가 입이 너무 적었나요? 너무 적게 입을 벌렸나요? 300명 되게 할 걸 30명 되게 했나 또 이 생각을 해. 근데 일부 예배 드리면서 30명이면 일부 예배 전원이 넘는데 너무 적게 입을 벌렸네. 또 2부 예배 때 가면 생각하니까 이 많은 사람 다 받으면 좋을 텐데,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다 받으면 다 위로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로 받는 사람이 있어야 서로가 피차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그래서 이 공동체에 이런 은사가 많아서 일할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봉사를 해도 몸으로 하면 힘들어요. 효율적이지 않아요. 한데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심으로 은사대로 일을 하면은 굉장히 많은 효율을 올릴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목적하신 예수의 증인이 되시고, 그리고 내가 정말 교회 덕을 세우는 자가 되기 위하여 마지막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축원합니다.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30명 아닌 60명, 100명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우리 200명이 넘는 성도들이 그냥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하겠습니다.